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나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중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1대1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인데 그 옛날 무역인들이 지나다니던 육로와 해양경로, 실크로드에 걸쳐 있는 나라들을 중국 편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마치 고리 대금업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5%가 넘고요. 10년 내로 갚아야 합니다. 많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것이 솔깃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5% 고리대금업을 10년 아래 갚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의 소위 1대1로 사업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나라가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 유럽, 인도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았고 중국도 다른 나라에 돈을 댈 여력이 없어 1대1로 사업은 위기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1대1로 사업이 결국 원안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인데요. 어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냐면 시편 62편 4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시편의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대적하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겉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낭패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요. 시편의 기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악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흥하여질 것입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지금은 스위스가 선진국이고 깨끗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만 칼빈이 활동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네바 남자들은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술주정뱅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의 가치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가정을 잘 돌보고 술 취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11조를 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의 정책은 칼빈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정책을 바탕으로 이 스위스가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금도 국제통화기금, 즉 IMF와 세계은행은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법을 지키는 사회는 모두 번영한다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칼빈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지요. 또 이 제네바는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이는 성경에 나오는 피난처를 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난민 출신 중에 인재가 많이 나와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위스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해요. 시편 62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적용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적용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이것을 삶에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